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33장 18절에서 34장 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35장 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3장과 35장과 34장과 35장에 이르기까지 아울러서 함께 다 살펴보시겠는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시간 관계상 우선 창세기 33장 18절에서 34장 1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우선 34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 교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35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크게 지키는 명절 중이지만 우리 앞에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져서 우리 안에 무너져가고 연약하여져가는 모든 신앙의 삶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그 신앙 안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늘 주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주의 놀라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이어서 우리 이민족이 대이동을 한답니다. 연일 방송에서는 도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중계하다시피 하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먼 길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먼 길 가실 예정입니까? 저는 내일 갈 예정입니다. 먼 길 다닐 때 요즘엔 좀 어때요? 좀 예전보다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다 어릴 적부터 한결같겠지만 그래도 이 나이가 지긋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운전할 때 참 편하지 않으세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면서요. 그 말 안 듣고 엉뚱하게 고집 피우다가 큰 낭패 당합니다. 영 딴 데 가서 헤매다가 아이고 내비게이션 따라서 올 걸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참 편하지 않습니까? 이 내비게이션은 기계가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해 주고 있으니 참 편안합니다. 저같이 소위 말하는 길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히 더 내비게이션이 참 편리한 그런 기계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쫓아서 길을 가면 웬만하면 편안하게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는데 가다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 간다고 가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여인의 음성이 이렇게 다급하듯 외칩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으니 재검색합니다. 그 말을 딱 들으면 제가 딱 난감해집니다. 곁에 항상 앉아있는 제 아내는 그럽니다.
또 놓쳤어요? 뒤에 앉아있는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또 놓쳤어요? 저는 아주 난감합니다. 경로를 이탈해서 재검색합니다. 그런데 난감하지만 그래도 참 다행인 건 바로 또 잡아줘요. 돌아가는 길을. 이 기계가 바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돌아가면 크게 시간에 손해보지 않고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고집을 피워가지고 내가 맞아! 그러면서 한참 그 길을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또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한참 시간의 손해를 보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낭패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돌아가야 하는 길을,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니까 또 참 다행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경로를 이탈했다는 수많은 경고가 우리의 삶의 고비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져요.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느껴져요. 경로를 이탈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상하리 마치 인생들은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합니다. 가던 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낭패를 겪는 일이 어디 한 번, 두 번입니까?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비마다 주의 백성들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 사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말하자면 경로를 이탈했다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 경로를 이탈했다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외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의 사자를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성경의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전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이런 가득 차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돌아와라. 내 백성이야. 내게로 돌아오라. 만날 만할 때 나를 찾으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마음으로 돌이키라. 그 말씀이 수없이 주의 백성들에게 외쳐지고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들은 애써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왜요? 지금 괜찮으니까.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는 그들의 육신의 삶이 전혀 달리 그냥 편안하니까. 때로는 그때 그 나라가 역사 이래 그 어떤 때보다도 부강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괜찮으니 들려오는 모든 경고의 말을 다 외면하고 그냥 가던 대로 갑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는, 그 백성들은 전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혹시 오늘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수없이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시고 우리를 불러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사인을, 신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한 채 그냥 살고 있는 그대로, 그냥 가던 길 그대로,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백성들, 돌이키는 백성들,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돌아오는 백성들,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품에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언제나 새로운 기회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은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주시는 기회.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인생엔 연습이 없다고. 인생은 한 번 흘러가면 그만이지 다시 기회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키면, 돌아서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인생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했지만 어느새 그는 광야를 헤매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찾아갔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겪었던 그 숱한 고생과 수많은 위협들, 참으로 야곱은 고단한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고달픈 삶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여정에서 광야를 헤맬 때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고생하며 살아갈 때도 야곱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길을, 그 고생 중에도, 그 고단한 삶 중에서도 야곱은 그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가자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야곱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 그 형 에서라는 큰 문제가 여전히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만났습니다. 마하나임에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거느리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마하나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먼저 만나셨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은 장자 에서, 그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에서는 아마 그가 바라던 것, 그가 노심초사하면서 기대했던 모든 것들,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았어요. 다 차지했어요. 다 누렸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러면서 동생 야곱을 만났을 때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맞이하게 됩니다. 내 동생 야곱아. 그러면서 눈물로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 에서의 문제가 일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야곱의 생에 위험은 없습니다. 더 이상 야곱의 생에 그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갑자기 삽시간에 야곱의 생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에서의 문제가 사라졌을 때 야곱은 평화의 삶에 빠져버립니다. 삶의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실은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말 편안하다, 정말 안전하다, 이제 됐다. 그래서 안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기의 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인생에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평강이 야곱의 삶에 찾아왔을 때, 오히려 야곱은 그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10여 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 숲곳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세겜 땅에서 1년, 2년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닙니다. 약 10여 년의 시간을 편안하게 보냅니다. 거기서 할 거 다 합니다. 집도 짓고 자녀들 양육하고, 이제 어느새 그 자녀들이 다 장성해 있고, 그리고 창세기 3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장 제일 마지막이죠. 33장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바뀐 이름을.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죠. 브니엘에서 뭐라고 바꿨죠? 이스라엘.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야곱은 알고 있어요. 자기의 바뀐 이름을. 자기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 이삭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그렇게 불려지지 않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 그곳에서 이제 집도 짓고 자녀들도 양육하면서 털을 닦고 편안하게 한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왔어요. 다 잘 되는 것 같고요, 어떤 문제도 없고요,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영 뭐가 찜찜해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아주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으로 넘어옵니다. 3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에게는 레아를 통해 낳은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 그러니까 저 세겜 땅의 여인들, 그 딸들을 보러 나갔답니다. 방문하러 나갔답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이 장면에서 여기서 보러 나갔다 할 때 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이르는 그런 단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아주 좀 어둡고 부정적이란 말입니다. 아마도 최소한 야곱의 딸 디나, 그렇지 않으면 야곱의 자녀들 전부 혹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최소한 그 디나는 저 이방 세겜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누리기 위해 오늘도 디나는 저 세겜으로 갑니다. 그때
그 디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한 건장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겜의 추장 세겜입니다. 아마도 그 이름을 세겜 지역의 지명을 본따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아요. 세겜의 추장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 멀리서 이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 디나와 이 세겜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고, 아니면 최소한 이 세겜이 디나를 오래전부터 마음으로 흠모하고 있었고, 그 때를 기다리다가 이 날을 따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사랑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하고는 그 아버지 하몰에게 달려가서 그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하몰이 그 아들 세겜의 간청을 듣고 그 세겜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을 찾아가서는 야곱에게 말하자면 우리 사돈을 맺자 그럽니다.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키자고 그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4장 8절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사돈 맺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야곱의 사람들과 이 세겜의 사람들이 서로 통혼하게 해서 서로 교류하는 것을 넘어 하나가 되는 동맹의 계약을 맺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하더라. 그렇게 우리 서로 하나가 되자. 이 기회에 앞으로 싸우는 일, 다투는 일 없이 여기서 우리 하나가 되어 살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저 디나를 며느리 삼는 일, 우리가 서로 통혼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대가도 다 지불하고 치르겠다고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성경은 속여서 말했다고 합니다. 세겜과 하몰을 속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랬어요. 이건 아주 그럴듯한, 세겜에게, 하몰에게 듣기에 그럴듯한, 그럴 수 있는 제안으로 들렸습니다. 할례는 저 유대인들, 유대 민족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표시였으니까. 그들과 서로 하나가 된다. 그러려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주 설득력 있는 제안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은 디나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세겜은 정말로 디나를 사랑했습니다. 무척이나 사랑한 나머지 그들의 모든 요구 조건을 그대로 다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24절 말씀 저 끝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4장 24절 제일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야곱의 아들들 몇이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도 주고 우리 서로 통혼할 수도 있겠다. 야곱의 아들들 몇이 그렇게 일렀더니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물론 그들이 원하는 이익도 있었습니다. 이익에 충분히 부합할 만한
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도 같습니다.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 25절 이하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제 할례 받은 지 제 사흘쯤 지났을 때 그들이 아파할 때, 이 아픔은, 이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아마 여자분들은 잘 몰라도 한국 남자,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 사흘쯤 지나면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요. 그냥 멀리 손도 못 대게 해, 자기 몸을. 가장 고통이 심할 그때였어요.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28절입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실로 아주 처참한 참극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순식간에 세겜을 침입해서는 모든 남자들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 하몰도 세겜도 죽임당하고 맙니다. 하몰과 세겜도 다 죽이고 그 성의 모든 것들을 다 노략하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 일로 야곱은 아주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이 걱정은 사실입니다. 아직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대로 그 자녀가 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아지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한 때였어요. 아직은 몇이 안 돼요. 그 아들들, 그 자녀들 몇이 안 되는 때입니다. 이들은 군사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 족속들이 군사를 이끌고 야곱의 집을 치겠다고 달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의 말대로 딱 그렇게 될 겁니다. 모든 가족이 다 여기서 몰살당하고 말 것이다. 야곱은 지금 이 참극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 아들들이 하는 말 31절입니다. 34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는 그 아들들의 말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옆에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장면,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 34장의 사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34장에 벌어진 이 일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잘한 일입니까? 잘 못한 일입니까? 잘 된 일입니까? 잘 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서 어떤 시비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리 마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어떤 가치 판단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그리고 가만히 35장 1절 말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장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자면 정말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집니다. 34장은 당연히 33장과 35장 사이에 끼어 있어요.
33장과 35장 사이에 끼어서 갑자기 등장하는 이 디나 사건. 이 디나 사건이 여기에 끼어 있는데 이게 여기에 끼지 않아도 스토리의 전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이게 끼어서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끼이지 않아도 스토리는 논리적으로 잘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고생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는 그가 먼저 약속한 그 베델에 이르러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33장과 35장의 말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디나 사건이,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진 이 엄청난 참사의 기록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일까? 생각하면 아주 의아합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 12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창세기 12장부터는 그 창세기의 눈이 확 좁혀져요. 한 사람, 한 민족에게로.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25장과 26장 사이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27장 이후는 단연코 야곱입니다. 야곱.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중요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단연코 야곱이에요. 야곱. 12장에서 25장 사이, 25장에서 26장 사이보다 야곱의 생애의 기록은, 야곱의 여정의 기록은 창세기 27장부터 거의 끝 50장까지 이릅니다. 중간중간에 야곱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사건 저런 일들이 끼어 있어요. 이 디나 사건도 거기에 끼어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사건도, 요셉의 스토리도 야곱 이야기하는 중에 끼어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27장 이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창세기 35장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야곱의 여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34장 이 디나 사건은 어디까지나 야곱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결코 디나 혹은 저 세겜의 하몰과 세겜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34장 이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34장 이 말씀을 통해 봐야 하는 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나 사건은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그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디나의 사건은 그 사건 속에 야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일순간 삶의 모든 위기가 다 사라지고 갑자기 그의 인생에 찾아온 놀라운 평안과 안전, 그 편안한 삶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는 야곱이 잊어버렸다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일, 야곱은 잊어버렸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그 일.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집요하게 베델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모든 위기,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삶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는데도 이 평안한 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베델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베델이 뭡니까? 베델. 그건 단순한 서원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나를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여기로 돌아와서 베델로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던 이 야곱의 약속은 단순히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고 맺은 그 약속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그 약속은 그거였어요.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광야의 모든 모든 노정을 지나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살 것이며 저 멀리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다 여기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것이고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야곱의 신앙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신앙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델을 야곱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약속을 잊어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갑자기 찾아온 평강 때문에. 갑자기 살만해져가지고 이제 됐다. 이제 안심이다. 더 이상 위험도 없고 위기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좋은 시절들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평안함이 오히려 교제를 잃어버리게 하는 큰 위험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좀 살만하십니까? 어때요? 좀 이대로 좋다. 뭐 더 할 것도 덜 할 것도 없고 뭐 한가위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던데 그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요즘처럼 좀 이렇게 편안하면 그러면 살만하겠다 될 것 같다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때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잊어버린다면, 만약 내가 잃어버렸다면, 물론 그 평강의 때 하나님 기억하고 오히려 더 기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방해하는 게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방해 없고 신앙생활에도 어떤 위험, 위기도 없고 그런 때이니 더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평안은 축복이 될 겁니다. 그 평강은 놀라운 은혜의 때가 될 겁니다. 그 평안과 평강의 은혜의 때가 우리의 삶에 지속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그 평안에 취해서 그 삶의 안락함에 취해서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다면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것을 도로 찾으십니다. 야곱이 잃어버린 그것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십니다. 졸지에 만난 사건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한 줄 알았는데 졸지에 만난 사건 때문에 어쩌면 몰살당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무서운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덮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베델로 가자. 이제 베델로 가자. 단순히 약속 지켜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곱이 잃어버렸던 그것,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복원시키기를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베델로 가자. 이건 제 귀에 저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평안할 그때 오히려 영적으로 부패하여져서 그 부패함 속에 멸망의 길을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이 들립니다.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돌아오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으로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내 백성아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과 똑같이 들려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야곱아 이제 베델로 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제 베델로 가자. 그런데 그때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신앙의 위대함, 야곱의 신앙의 대단함,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것.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갈 것을 요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야곱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 거 말고요, 세겜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여기서 얼마나 안락한지, 내가 얼마나 여기서 살만하게 되었는지 그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식구를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으고 하는 말이, 혹시 우리 안에 끼어있는 이방신이 있다면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끼어있는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찌꺼기들 다 내버리고 난다. 그리고 하는 말이 3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5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이제 베델로 가자. 그래서 야곱은 이내 주저하지 않고 그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돌아섭니다. 야곱은 바로 돌이킵니다. 이 돌아섬의 신앙, 다시 돌이키는 신앙, 이것이 야곱을 야곱되게 만듭니다. 만약 이때 돌이키지 않았다면, 이때 돌아서지 않았다면 야곱은 없어요. 야곱의 신앙의 대단함, 야곱의 신앙의 심지어 위대함, 그건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신앙, 돌아설 수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돌이킬 수 있는 것,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지만 누구나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성도의 삶은 그냥 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안내의 말씀을 시그널, 신호를 보여주십니다. 경로를 이탈했다고. 지금 경로를 이탈했으니 재검색을 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느껴요. 우리의 삶이 느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무언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그냥 갑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살던 대로 삽니다. 그래서 점점 그 신앙의 삶은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잊고 있을 때 언제라도 당신께 다시 돌이키기를,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역사가 보여줍니다.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발견했을 때 그때 주저하지 않고 돌이키면, 돌아서면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안아주셔서 그 삶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뭐라고요? 돌이키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느낌이 들 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돌이키면 회복된다 하는 이 말을 기억하고 돌이키십시오.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기억하십시오. 뭘요? 돌이키면 회복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이키면 안 돌이킬 것 같아.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재검색합니다. 아니 뭔 재검색, 내 길이 맞아 하고 계속 갈 것 같아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돌이키면 회복된다. 더 크게, 돌이키면 회복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회복됩니다. 부르실 때 외면하고 돌아서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겠지만, 하지만 돌아서면 반드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사귐 속에 살아가는 신실한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